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342장 찬송합니다. 너 시험을 당해 패짓지 말고 너 용기를 다해 곧 물리쳐라. 너 시험을 이겨 새 힘을 얻고 주 예수를 믿어 늘 승리하라. 우리 구주의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내 친구를 삼가 잘 선택하고 너행을 삼가 늘 조심하라. 너 열심을 다해 늘 충성하고 온 정성을 다해 주 봉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잘 이기는 자는 상 받으리니 너 낙심치 말고 늘 전진하라. 내 구세주 예수 힘주시리니 주 예수를 믿어 늘 승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네, 하나님의 말씀 사도행전 7장 1절에서 10절까지. 사도행전 7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 7장 10절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함께 읽습니다. 대제사장이 이르되 이것이 사실이냐? 스데반이 이르되 여러분 부영들이여 들으소서.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하란에 있기 전 메소포타미아에 있을 때에 영광의 하나님이 그에게 보여 이르시되 내 고향과 친척을 떠나 내가 내게 보일 땅으로 가라 하시니 아브라함이 갈대아 사람의 땅을 떠나 하란에 거하다가 그의 아버지가 죽음에 하나님이 그를 거기서 너희 지금 사는 이 땅으로 옮기셨느니라. 그러나 여기서 발붙일 만한 땅도 유업으로 주지 아니하시고 다만 이 땅을 아직 자식도 없는 그와 그의 후손에게 소유로 주신다고 약속하셨으며 하나님이 또 이같이 말씀하시되 그 후손이 다른 땅에서 나그네가 되리니 그 땅 사람들이 종으로 삼아 400년 동안을 괴롭게 하리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종 삼는 나라를 내가 심판하리니 그 후에 그들이 나와서 이곳에서 나를 섬기리라 하시고
할례의 언약을 아브라함에게 주셨더니 그가 이삭을 낳아 여드레 만에 할례를 행하고 이삭이 야곱을 야곱이 우리 12조상을 낳으니라. 여러 조상이 요셉을 시기하여 애굽에 팔았더니 하나님이 그와 함께 계셔 그 모든 환난에서 건져내사 애굽 왕 바로 앞에서 은총과 지혜를 주심에 바로가 그를 애굽과 자기 온 집의 통치자로 세웠느니라. 아멘. 지금 스데반은 그 유대인들 앞에서 조상들의 이스라엘의 역사를 들어 저들의 그 잘못된 이해, 사실 우리의 역사, 우리의 성경의 기록이 지금 너희들이 생각하는 것과 그 이해가 다르다라는 것을 지금 지적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배척하고 십자가에 못 박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근본적인 생각이 잘못됐다는 것이죠. 저들은 지금 유대주의가 돼버리고 율법주의자들이 돼버리고 민족주의자들이 돼버린 그 이유는 우리 어제도 스데반 설교의 개괄적인 그 부분으로 전체를 이렇게 살펴봤지만 저들은 기본적인 구원에 대한 이해와 저들 역사에 대한 잘못된 인식으로 인해서 지금 하나님의 말씀이 저희들에게 하려고 하는 그 이야기를 올바른 이해로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 단단히 오해하고 있다. 지금 이 지적입니다. 저들은 어떤 생각이냐? 어제도 우리가 지적해서 봤던 것처럼 저들의 어떤 선민의식과 우리만 율법을 받았다고 하는 그 우월감이 그것으로 마치 모든 게 다 끝난 것처럼, 그리고 그것이 자신들의 어떤 우월감과 다른 민족과의 어떤 그 차별성을 가지는 자기 민족들만의 어떤 그럴 만한 이유, 그 하나님이 선택할 만한 이유와 조건들을 우리가 가지고 있었다라고 하는 그릇된 인식으로 변질돼 버린 것이죠.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 된 것은 그런 의미가 아니다. 그 율법을 받았다는 것이 너희의 무슨 탁월함이나 남다름 때문이 아니다라고 그 유대주의, 민족주의에 대한 아주 그 근본적인 오해를 정통으로 지금 지적하고 저들의 잘못을 고발하고 있는 내용이 그 스데반 설교의 내용의 중심이 됩니다. 저들은 지금 그 생각이죠. 우리는 이미 구원을 얻은 자들이고 그래서 우리는 이미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죄에 대한 지적에는 귀를 기울이지 않는 것이죠. 자신들에게 필요한 것은 죄를 씻는 문제가 아니고 그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 선민으로서의 어떤 확인이 필요한 것이죠. 그러니까 남다른 민족적 우월감을 바탕으로 해서 이제 약속하신 메시아가 오면 자신들의 우월감과 그 탁월함과 하나님의 선민되었다라고 하는 그 구별됨을 확인시켜 줄 것이다. 이 기대만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자신들이 구원받아야 될 대상들이며 자신들이 십자가에 예수를 죽였다. 하나님이 저들의 죄를 씻기 위하여 보내신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를 자신들이 죽였다라고 하는 것은 그래서 받아들일 수 없는 이야기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가 예수를 그 십자가에 죽였다라고 하는 것에
저들은 스데반에게 돌을 던져 죽였던 것이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저들이 달아 죽인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신앙을 고백하는 기독교인들에 대해서 아주 그 적대감을 가지고 있었던 그런 이유가 됩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보려고 하는 것은 저들이 가지고 있는 이 어떤 민족적 우월감, 유대주의, 저들이 뭔가 남달라서 어떤 특별함 때문에 선민이 되었다라고 하는 그릇된 인식의 문제를 지금 아브라함을 예를 들면서 할례의 문제를 들고 나온 겁니다. 스데반 집사가 스데반 집사가 지금 하는 설교를 통해서 할례 문제에 대해서 저들의 잘못된 생각, 틀린 생각들을 교정해야지 되어야 하는 그런 이유가 오늘 우리들에게도 필요합니다. 그릇된 신앙의 태도를 우리가 가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죠. 창세기 17장에 할례에 대한 요구가 처음 나오는데 17장 1절 2절 보면 아브라함이 99세 때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사이에 세워 너로 심히 번성케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브라함에게 할례를 요구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너는 이제 완전하라고 요구하시면서 그 이전에 아브라함에게 언약으로 주셨던 너로 심히 번성케 하리라 하는 것을 다시 확인시켜 주셨죠. 그래서 10절 내용을 가보면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그런즉 너는 내 언약을 지키고 내 후손도 대대로 지키라. 너희 중에 남자는 다 할례를 받으라. 이것이 나와 너희와 너희 후손 사이에 지킬 새 언약이니라. 할례에 대한 처음 언약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처음에 있었던 그 약속들, 너를 심히 번성케 하고 열국의 아비가 되게 하겠다라고 하는 그 언약의 확인으로 할례가 주어졌던 것입니다. 할례를 행하면 그것이 조건이 돼서 이런 복을 주겠다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이미 먼저 축복에 대한 열국의 아비가 되게 하겠다, 번성케 하겠다고 하는 약속을 이미 창세기 12장에 주셨죠. 이게 더 구체화되고 확실하게 된 것이 15장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불러내서 이제부터 내가 내게 지시하는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고 복의 근원이 되게 하겠다. 창세기 12장에 처음에 약속했던 그 하나님의 언약이 15장에 다시 구체적으로 또 다시 한번 재확인이 되고 그러는 것이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무슨 조건이 되고 그럴만하고 쓸만해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아브라함에게 했던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내가 널 보니까 참 쓸만하다. 그러니 내가 너하고 이런 약속을 하자. 나는 거래를 하자. 나는 너에게 이렇게 해줄 테니 너는 내게 이렇게 해서 합해서 우리 같이 한번 뭘 좀 좋은 일 좀 해보자. 이런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에게는 아무 조건도 이유도 없었습니다. 그럴 자격이 아브라함에게 없었다는 것입니다. 쓸만한 것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언약은 하나님 편에서 일방적으로 주신 것이죠. 우리 구원과 우리의 신분과 우리 인생은 하나님 편에서 우리에게 일방적으로 허락하신 것이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뭘 잘 보여서 기특하다고 받은 선물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부름의 모습은 이랬습니다. 그래서 이 약속하신 것이 다시 확인이 되고 이것을 아브라함과 언약했던 이 하나님의 약속을 반드시 이루겠다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확인시키냐 하면 아브라함에게 재물을 가져다 와서 재물을 반으로 쪼개라. 이거는 사실 성경에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 당시 그 사회에, 그 주변 사회에 흔하게 있었던 내용인데 언약이죠. 그러니까 그 계약을 맺는 겁니다. 계약을. 우리는 지금 어떻게 합니까? 계약서를 쓰죠. 계약서를 써서 갑은 누구고 을은 누구고 갑은 을에게 이런 책임을 지고 을은 갑에게 이런 책임을 진다. 그리고 만약에 이 계약서의 내용대로 이행하지 않을 때는 어떤 그 위약의 그 상황이 발생할 때는 갑은 을에게 어떻게 보상해야 되고 을은 어떻게 그 보상해야 되고 하는 내용들을 계약서로 다 쓰죠. 이게 지금 그 아브라함과 하나님의 그 계약에서 어떻게 나타나냐면 재물을 쪼개서 재물을 쫙 펼쳐 놓으면 그 사이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펼쳐 놓은 그 재물 사이를 하나님께서 불을 내려서 불이 그 사이를 지나가신 거예요. 하나님이 지나가신 거예요. 보세요. 언약을 축복의 약속을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그 언약을 체결하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이 언약에 책임을 지겠다고 하신 분도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 다 하신 거예요. 아브라함이 무슨 조건이 되고 자격이 되고 이유가 돼서 아브라함의 그 자손들이 열국을 이루고 저들이 특별한 선민이 되고 한 것이 아니었단 말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다를 바 없는 아브라함을 그 우상을 섬기는 그 자리에서 뽑아내서 축복을 그 아브라함의 자손들이 받을 그 복을 약속하시고 그 약속을 또다시 확인시키시고 이것을 쪼갠 재물 사이를 하나님께서 직접 통과하심으로써 내가 너에게 약속한 이 언약을 반드시 내가 지키겠다라고 하는 의지를 아브라함에게 확인시키시죠. 이게 무슨 의미인지 아십니까? 이 언약을 어기는 날에는 이 재물처럼 반으로 쪼개진다 이 말입니다. 내가 이 재물처럼 반으로 내 몸뚱이가 반으로 쪼개지더라도 이 약속은 죽는 한이 있더라도 지킨다. 이 언약이에요. 이 확실성이요. 그걸 지금 누가?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민족에게 어떤 그 이유도 조건도 없이 약속과 언약과 그 계약을 하나님 편에서 시행하셨다. 이 언약은 말하자면 저주의 언약이다. 어기는 날에는 몸이 둘로 쪼개지는 벌을 받아 마땅하다라고 하는 저주의 언약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계약을 친히 행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받은 언약이다. 아브라함이 받은 언약이다. 아브라함이 무엇을 해야지 되는 요구가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겠다고 하는 언약이다. 하나님 편에서 홀로 하신 약속이다. 그 내용이 뭐냐? 내가 너를 열국의 아비가 되게 하겠다. 복의 근원이 되게 하겠다. 내가 이것을 틀린다면 내 몸이 이렇게 쪼개져도 좋다. 누가요? 하나님이 다 이렇게 하셨다는 말입니다. 그런 상징으로 지금 아브라함을 갖다 놓은 겁니다.
그리고 쪼갠 고기 사이를 하나님이 혼자 지나가시죠. 아브라함은 지나가지 않습니다. 이게 저들이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이 된 이유입니다. 여기에 어디 저들의 이유가 조건이 들어붙을 자리가 어디 있냐 이거죠. 아브라함은 그 언약을 지킬 만한 자격도 없고요. 힘도 없고요. 의지도 없고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과 아브라함이 합해서 무엇을 만들어낼 근거가 아브라함에게는 없습니다. 하나님 편에서 일방적으로 주신 것이죠. 이 이해를 바르게 잘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보세요. 그 언약을 받았음에도 아브라함이 그 하나님의 약속을 믿습니까? 안 믿죠. 실패하지요. 그 결과가 뭐예요? 이스마엘 아닙니까? 하나님이 이렇게까지 언약을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저는 이스마엘을 낳고야 마는 그런 실패를 저지르고 맙니다. 여기서 무슨 아브라함을 우리가 얘기할 수 있느냐 이거예요. 아브라함을 왜 얘기할 수 있는가 하는 것은 우리 결론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은 이스마엘로 실패합니다. 하나님께서 매우 진노하시죠. 왜 믿음이 없느냐라는 지적을 받습니다. 그리고 먼저 지금 17장으로 제가 말씀드렸던 할례의 언약이 그때 그 등장을 하는 것이고, 할례의 그 언약, 할례의 요구 이전에 이제 너는 거룩해라 하는 요구를 하시는 것이죠. 너는 이제 내 앞에서 완전해라 라고 하는 요구를 하시며, 그때 아브라함은 납작 엎드리죠. 왜요? 지은 죄가 있으니까. 믿지 않았거든. 믿지 못해서 자기가 죄를 지었거든요. 그래서 이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이름을 바꾸시는 겁니다. 이제 너 이름을 아브라함이라 하지 말고 아브라함이라 하라. 보세요. 아브라함이 그럴 조건을 갖췄을 때 이름을 주십니까? 아니라니까요. 아브라함이 그럴 이유와 그 요구가 있어서 하나님이 언약을 체결하셨습니까? 아니었지요. 오히려 아브라함은 아무것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오셔서 언약을 주셨고 약속하셨고, 거기에 실패하는 아브라함에게 또다시 찾아오셔서 그의 이름을 바꿔주시고, 무슨 말이에요? 이제 아브라함으로 살지 말라는 거죠. 그것도 아브라함이 조건이 돼서 바뀐 이름을 얻는 것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너는 이제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라고 하는 요구 이전에 그는 하나님 앞에서 이미 실패했다는 말입니다. 이방 나라 가서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속이고 말이죠. 하나님의 언약을 믿지 못해서 이스마엘을 낳고야 마는 그런 실수와 실패를 반복했던 아브라함입니다. 그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네 이름을 이제 아브람이라 하지 말고 아브라함으로 하라. 이는 열국의 아비가 되게 함이니라. 이 모든 것이 하나님 편에서 아브라함에게 제공하는 것입니다. 너에게 그럴 만한 능력이 있고 네가 이렇게 하면 내가 이렇게 해주겠다라고 하는 의미가 아니기 때문에 이름을 주신 거예요. 조건을 갖추기 이전에 실패한 아브라함에게 아브라함이라는 열국의 아비가 되라는 이름을 실패한 아브라함에게 허락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무슨 조건을 이유를 갖추지 못할 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갖다 주신 거죠.
그 언약을 하나님만은 언약에 끝까지 신실하시고 그 언약을 지키신 것입니다. 그리고 열국의 아비가 되게 하리라고 한 겁니다. 자식이 있습니까? 이스마엘은 그가 이룰 그 열국의 아들이 아니죠. 없는데도 열국의 아비가 되리라. 이 열의 열자는 열십자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나열한다 할 때 열자예요. 그러니까 그 끝없이 나열되고 펼쳐지는 모든 세계 모든 민족의 아버지가 된다. 그러니까 너로 네가 너에게 임하는 믿음으로 말미암는 구원이 너의 믿음의 후손들로 큰 열국을 이루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그 약속을 받은 것입니다. 그것을 분명하게 내가 이루겠다 라고 다시 한번 확인시키는 것이 그 다음에 나오는 할례인 거예요. 그걸 지금 스데반이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 할례의 언약을 그 8절에 아브라함에게 주셨더니 그가 이삭을 낳아 여드레 만에 할례를 행하고 이삭이 야곱이 우리 12조상을 낳으니라 이렇게 되는 것이죠. 아브라함이 실패했는데도 하나님은 찾아오셔서 이름을 바꿔주시고 그 다음에 할례의 언약을 줍니다.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왜 하나님이 이 순서대로 하실까요? 아브라함은 한순간도 성공한 예가 없습니다. 그냥 일방적으로 받았죠. 일방적으로 받았음에도 실패했습니다. 이 언약은 하나님 편에서 이루어야 하는 언약이기 때문에 그래요. 아브라함이 여기에 자신이 무슨 도움을 주고 하나님께서 이루실 이 구원, 구속사에 아브라함이 그 하나님이 모자란 부분을 대신 채우고 할 것이 아브라함에게 전혀 없는, 우리 편에 전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실 일이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갑니다. 그래서 지금 할례가 나오는 거예요. 아브라함이라고 열국의 아비가 되게 하겠다고 하고 할례를 얘기하신단 말입니다. 할례는 뭐냐 하면 말하자면 남자의 생식기를 끊어버리는 그 의미가 할례인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너로 말미암아 내가 이루겠다라고 하는 열국의 아비가 되게 하겠다고 하는 나의 약속은 너희의 무슨 생식적인 기능으로 말미암는 것이 아니다 그 말입니다. 할례는 아브라함의 핏줄을 받았다고 선민이 되고 아브라함을 조상으로 뒀다고 특별한 민족이 되고 그것으로 구원받은 확인이 되고 하는 거 아니다 그 말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아, 너희가 지금 오해하고 있다고. 우리 조상이 아브라함이라고 마땅하고 당연하게 내가 구원받은 자라고, 너희는 특별하고 너희는 이제 죄에 대해서 무관한 자들이며 너희들만이 구원받을 대상이라고 하는 것은 너희들 착각이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지금 스데반은 아브라함을 그 이야기하면서 이 할례의 문제를 든 거예요. 하나님이 세우시는 민족, 영적인 민족, 아브라함으로 비롯되는 하나님의 나라, 그건 혈통으로나 육정으로 나는 것 아니다. 오직 하나님의 영으로 말미암는 믿음의 자손들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나라, 아브라함의 자손들인 것입니다. 아브라함도 별 볼 일 없었지만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열국의 아비가 되게 하신 것처럼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인 것이다. 우리 자신들도 다 별 볼 일 없지만 아브라함을 그렇게 불러서 열국의 아비가 되게 하신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위치로 우리를 그렇게 복 주시고 우리의 신분과 우리의 자리를 옮겨 놓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럼 아브라함은 어떤 의미냐? 아브라함은 이스라엘이 어떻게 시작되었는지를 이야기하고 싶은 거예요. 지금 내가 이것이 완전한 무슨 나의 조건이 되고 나의 이유가 돼서 나는 이미 구원받았다고 하는 자기 우월감으로 가는 문제가 아니라 아브라함처럼 오늘 우리도 별 볼 일 없고 내가 아브라함이 무슨 조건과 이유를 갖지 못했던 것처럼 오늘 우리가 어떤 조건과 이유를 갖지 못하지만 아브라함을 구원하신 그 하나님의 구원의 그 시작이 이렇게 하나님이 열국을 만드시고 하나님의 구원을 이렇게 이루어 가시는구나. 아브라함에게 약속하고 그 약속을 신실하게 이루어 가시는 그 하나님의 구원의 시작을 보면서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발견하는 거죠. 오늘 우리도 자격이 없는 자라는 것을 깨닫죠. 그러나 아브라함에게 언약하신 그 하나님의 언약이 오늘 우리들에게 임하였다는 사실을 알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 언약은 아브라함과 하나님이 계약하셨던 짐승을 쪼개고 그 쪼갠 짐승 사이를 하나님이 지나가시면서 지켰던 그 언약 말입니다. 당신의 아들을 이 땅에 보내셔서 십자가 위에서 살찢고 피 흘리게 하심으로 그 언약을 이루신 우리 하나님이요. 그래서 우리에게 확인시켜 주시고 우리의 구원이 이렇게 이루어졌다는 것을 알게 하신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하시는 일과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바르게 이해해야 오늘 우리 자리에서 내가 받은 것이 얼마나 크며 내가 받은 이것은 절대로 빼앗기지 않는다는 사실을 확인하게 된다고요. 우리 마음은 조속간으로 바뀌죠. 아침에는 구원받은 것 같다가 저녁에는 이런 세상에 천하에 쓸모없는 인간이 내가 어떻게 구원을 받았을까 하면서 자신의 구원에 대해서도 이거는 그 갈팡질팡하고 우리 자신에게 구원의 조건이 있고 그 약속이 우리 편에서의 조건과 이유였다면 우리는 불안해서 살 수가 없죠. 어디 세상 나가겠습니까? 교회 안에 예배당에 이 자리에 꼼짝 않고 있어야지. 그래도 마음이 불안할걸요. 우리 편에서 어떤 조건도 이유도 없다고요. 그렇게 구원이 우리 안에서 시작됐다고 하는 것을 확인시키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이냐? 순종하고 회개하고 따르는 것만 있으면 되는 것이지 우리가 구원을 만드는 것 아니다. 이미 주어졌다. 그리고 너희들처럼 너희들이 이유가 되고 조건이 돼서 구원을 만들었다고 생각하는 것은 그것은 절대 착각이다. 구원은 너희 안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것이다. 너희가 유대인이라는 그 이유 하나로 너희가 구원을 만들었다고 지금 착각하고 있다. 이 죄인들아 이러는 거예요. 이 죄인들아, 하나님을 죽인 저주받을 죄인들아, 너희 조상들이 선지자를 잡아 죽였던 것처럼 너희들도 여전히 하나님의 아들을 잡아 죽이면서도 죄를 느끼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고 스스로가 구원받은 자라고 착각하며 있는 이 죄인들아, 너희들의 그 죄를 회개하지 않는다면 너희들이 생각하는 그 구원은 너희 것 아니다. 지금 이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무서운 말이죠. 그러니 돌에 맞아 죽었죠.
여러분, 구원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시는 하나님의 언약이며 약속입니다. 살을 찢고 피를 흘려서 약속하시고 확인시켜 주신 언약입니다. 이걸 오늘 우리는 받았습니다. 더 이상 불안해하거나 초조해하거나 어떤 그 불안감을 가질 필요가 없어요. 우리는 구원받은 자로서 정말 하나님 앞에서 뜨거운 마음으로 순종하고 주님 뜻대로 살기를 원하는 그런 인생의 걸음 되시길 바랍니다. 그 인생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복의 근원이 되게 하겠다고 하는 그 약속의 신실함은 오늘도 여전히 유효하다는 사실을 믿습니다. 그럼 그게 뭐예요? 아브라함이 복의 근원만이 아니라 오늘 우리가 복의 근원이 되는 거예요. 너를 통해서 복을 흘러내리겠다 그 말이에요. 우리 이웃들에게 내가 너를 통해서 이웃들에게 복이 흘러가게 하겠다. 구원의 복이, 생명의 복이, 은혜의 복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영광된 복이 내가 너를 복의 근원이 되게 함으로 내 인생을, 네 인생을, 너의 인생을 복되게 기름지게 하겠다. 그 약속을 받은 겁니다. 그 축복된 생애를 오늘 하루도 복되게 살아가고 이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의 걸음이 되기를 바랍니다. 거룩하시고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우리 안에 하나님이 다 이루신 것이라는 것이 왜 우리는 이렇게 듣기를 싫어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꼭 내가 한 무엇이 무슨 조건이 되고 이유가 되었으면 하는 그런 착각과 그런 교만함들을 떨쳐버리지 못하는 우리 죄악된 죄성들을 하나님이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원이 또 우리 인생이 하나님 앞에 하는 그 어떤 것이 무슨 하나님 앞에 우리가 자랑할 만한 것이 있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어깨를 으쓱대며 내가 이렇게 했노라고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내 공로를 자랑할 수 있는 게 있겠습니까? 아버지, 그런데도 우리는 죄 많고 교만하여서 자꾸 내가 한 것이 자랑이 되려고 하고 그것으로 무슨 조건을 만들려고 하고 그래서 남과 다르다는 것을 꼭 확인하고 싶어하는 그 죄성들이 우리를 너무너무 괴롭힙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아브라함이 받은 그 언약과 그 약속과 그것을 신실하신 우리 하나님만 보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눈에 아브라함이 이렇게 하더라 저렇게 하더라는 것은 결과적으로 그가 받은 은혜 때문에 그렇게 그가 살아갈 수 있었던 것이지 그렇게 살아간 것이 이유가 아니었음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도 그런 인생을 살고 싶습니다. 하나님, 우리 노력으로 가능한 것보다 아브라함이 그렇게 살아갈 수 있었던 이유가 되신 하나님을 오늘 우리들의 심령에도 가득 채우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 되시며 아버지가 되시며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이 우리 인생을 붙드시고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우리의 사는 하루하루가 늘 감사하고 늘 기쁨이며 그것이 우리의 자랑이 아니라 그것이 우리의 예수된 증명이 되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된 그 명예가 되어버리는 이 기가 막힌 축복을 우리 모두가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너를 열국의 아비가 되게 하고 복의 근원이 되게 하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언약이 오늘 우리들에게도 그대로 적용되고 약속되어 확인되는 오늘의 한날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오늘 사랑하는 주의 여종들을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고 병상에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여종들에게 하나님 은혜와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친히 손대시고 어루만지시고 일으켜 세워 주셔서 일어나 걷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은혜가 있도록 축복하옵소서. 한 주간의 시작을 주께서 축복하시고 사랑하는 성도들 이 한 주간도 믿음으로 모두 승리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새벽에 간구에 하나님 응답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